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분인데 정작 자기는 죄인과 같이 죽임을 당하고 형벌을 받으셨다. 이게 대단히 이 모순된 그런,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한지 세상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을 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죄에서 구원할 그런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성자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 몸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과 저주를 다 한 몸에 받으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펴려 죽으신 그 사실을 믿으면,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고 그렇게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신가? 나의 인생을 주님께 다 드렸는지, 오늘 이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많고 기도할 제목 많고 구해야 될 것 많지만 이 근본적인 이 복음의 이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형통을 구하고 세상의 권세를 구하지만 그것은 다 모래 위에 쌓는 집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무슨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종교생활하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저 교회 이름 올려놓고 왔다 갔다 난 기독교인이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저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전에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하여튼 자식 잘 되라고 그 건방이다 모든 절이란 절에 다 이름을 올려가지고 말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게 얼마나 헛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부모님도 구원받고 자녀들도 우리 형제들도 구원받고 참 이게 얼마나 생각할 수 얼마나 가면지 몰라요. 내가 일평생 이렇게 70다 되도록 살아오면서 잘한 일이 하나도 없어. 다 죄가 되고 다 부족하고 가정에도 미안한 일이 많고 참 이게 사회적으로도 제가 할 일을 다 못하고 교회적으로 내가 부족한 게 많지만 한 가지 잘한 일, 그건 뭐예요? 예수님 믿은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잘한 일, 예수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넘친다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죄인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다. 왜? 태어날 때부터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나가지고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는 게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 죄를 해결받았어요? 여러분 지옥의 저주가 있는다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신 분은 아멘.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를 대신해 주기 대속의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예수님은 이 땅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죄를 속죄하는 번제물같이 드려지기 위하여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죄인이 죄를 지으면 번제물을 끌고 와서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해요. 제가 이런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돈 떼먹고 제가 거짓말하고 제가 폭행하고 내가 돈도 안 갖고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재물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의 죄가 다 재물이 다 담당하는 거예요.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로 드리는 짐승이 죽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칼로 찔러 재물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사지를 다 자르고 각을 떠고 피는 제단 밑에 뿌리고 몸은 토막을 내가지고 제단 뿔에 불살라 올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죄의 제사, 번제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恩寵이요, 믿지 않는 자는 형벌이요 저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요. 저주. 여러분, 축복이 좋아요, 저주가 좋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저주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실래요? 안 하시죠? 그럼 대단히 빨리 해야죠. 축복이 좋지요? 그래요. 우리는 복을 받을 끈적지가 없어요. 왜? 죄를 오물을 뒤집어쓰고 태어나가지고 더러운 죄인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복의 권은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저주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피 흘려 우리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믿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온 지구상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영혼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저주받으시다는 말은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이 받을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이 받을 고난과 저주를 그 한 몸에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도 여러 가지 죽으시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아주 꺼리깁니다. 왜?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저주받고 죽었다, 형벌받고 죽었다. 아이고 얼마나 죄가 많길래 십자가에 죽어. 십자가 그러면 치를 때가요. 헬라인들, 생각이 많고 지식이 많은, 아는 게 많은 이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어리석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뭘 십자가에 죽어, 힘이 있으면 그냥 세상을 다 정복하면 되지,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구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십자가를 모르는 인생은 그건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지혜의 근본이요,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좋아하고 그 십자가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유대인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저 나사렛 촌에서 살았어요. 목수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알아요. 예수? 에이,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얘기야? 어떤 시골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구나, 저런 자는 그냥 두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재판에서 사형시킬 그런 권리가 없었어요. 그때는요.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식민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이런 새벽에 빌라도 로마 총독에 끌고 와서 로마 총독의 재판 사형 언도를 받아냈어요. 빌라도는요 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법학자예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알면 뭐해? 지키지도 않는 법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 내가 아무리 봐도 사형시킬 걔는 죄가 없다,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막 소동 이렇게 막 백성들과 막 죽여라 막 죽여라 십자가에 막. 그래가지고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저래도 놔두겠다는 큰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유대 나라가 어지럽고 폭동이 일어났다고 황제에게 보고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그래 알았다. 이거 그냥 알았어. 그래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게 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생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의 후손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갈 죄를 다 덮어쓰고 태어나는 거예요. 지옥 갈 미천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탄생하셨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 도둑군자들 있잖아요. 종교적인 사람들, 누구도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만 의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몸에 죄를 정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형벌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어떤 예수를 믿으시죠? 교회 가면 병 낫는다더라. 그 정도 믿어가지고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교회 하면 병도 나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수십 년 앓던 중이염이 예수님 믿고 다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다. 무슨 축복을 받아요? 축복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제일 큰 축복이죠. 믿음의 복이죠.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거짓 재판으로 사형언도를 받고 아침 9시 유대 시간으로 6시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렸어요. 오후 3시 9시가 되어 예수님은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저렇게 해가 질 때까지 그냥 두면 안 된다. 금요일하고 토요일 안식일이 다가오잖아요. 안식일까지 저렇게 저주받은 자를 나무에 매달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렸어요. 세마포로 싸고 니고데모도 함께 와서 장례용품으로 이렇게 세마포로 싸서 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새무덤 파놓은 새무덤에다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안식일이 오기 전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저주받은 자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자를 나무에 매달아주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해지기 전에, 안식일이 오기 전에 장사 지내신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죄인이지만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정해주고 계시고 증거해주고 계시고, 그래 우리 예수 믿다가도 그래요. 잘못하면 내가 어떨 때 잘못하고 막 연약해가지고 막 교회도 잘못 가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구원 못 받았나, 아이고 내가 또 죄를 지었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지나간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현재 우리 짓는 죄도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 다 사하여 주신 거예요. 깨닫고 뉘우치고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 사하여 주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나를 위해 대속해 주신 주님의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우리도 이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금의 바벨론 그 유브라 대강 하구의 아주 기름진 땅에 살았어요. 거기서 세계 문명이 발생한 곳입니다. 밀농사가 잘 되고 거기에 진흙으로 집을 짓고 쾌적한 환경에서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너 어디로 가라 목적지를 정해준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켜도 어디 가서 무엇을 얼마큼 사가지고 오든지 가져오든지 전해주든지 목적과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가르치신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버리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따라합니다. 순종하여.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순종도 안 하면서 믿는다고 그러시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몰라. 순종입니다. 순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라든지 목적지를 주긴지 뭘 하라든지 그런 게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가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갈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지시할 땅으로 그냥 가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요즘 어디로 가라고 말씀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응? 거기서 어떻게 하고 뭘 하고 살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가면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이 뭐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삶을 계속하고 순종하기를 계속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갈 바를 보여주십니다. 은혜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은혜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첫째는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천국이 있다 잘 몰라요. 뭐 예수 믿으면 복된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무슨 응답은 무슨 응답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응답이 와? 당연하죠. 응답 안 오니 당연하죠.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아멘요. 그게 봐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에요. 표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냐? 따라합시다. 제단의 복. 제단의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서 뭐합니까? 그저 제단 쌓고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갈 길이 열려요. 가서 구할 처소가 또 열리는 거예요. 제단의 삶, 따라합시다. 제단의 삶. 그래요. 아브라함의 제단은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있고 교회는 찬송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브라함은 세겜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보세요. 그렇게 유복하게 살던 땅을 떠났어요. 객지에 나오니까 나그네요 외국인이야. 그때 당시에는 무슨 법체계에서 뭐가 있습니까? 그냥 시족사회, 시족을 떠나면 죽음이에요. 누가 가서 그냥
죽이고 재물 탈취해가도 뭐 법으로 뭐 걸릴 것도 없어요. 그때 당시는요. 그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서 세겜에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걱정하지 마라. 원수들이 너희를 손 못 때리라. 재단을 쌓을 때 그런 응답이 온 거예요. 또 자리를 옮겼어요. 베델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베델은 뭐냐?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너가 이제 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는 이제 집도 없지. 내가 너의 집이 되어 주리라.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보호받는 하나님의 나래 아래 보호받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요. 또 성경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아브라함은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베델의 삶을 살았어요. 헤브론에서 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헤브론은 산지예요. 험한 산이에요. 어디 거할 땅이 없으니까 그 조카를 데리고 갔는데 조카 식구들하고 조카 양떼들하고 목축을 하니까 비좁아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가 갈 곳을 택하라. 조카는 저 소돔 땅 기름진 땅을 택하여 그곳으로 갔어요. 그것은 죄악의 땅이요. 세상 문명은 있지만 죄가 관영한 땅이요. 그것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높은 산지에서 너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가 눈으로 보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비전의 땅이에요. 꿈의 땅이에요. 제단을 쌓을 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우습게 생각 안 하시겠죠.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이 오시지 않겠죠. 우리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종교생활 되지 말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생활 되지 말고 예배생활을 나의 생을 걸고 삶을 걸고, 아멘.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이제는 중년에 사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고 정말 살아온 삶의 가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려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응답이 와요. 헤브론에서 여러분 살다가 하나님의 자식도 주시고 하나님의 거할 땅도 주시고, 그래서 또 이제 음성이 하나님 들어요. 아브라함아 너가 너 독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성경에 보면요, 모리아 산으로 제사를 들어갔는데 그 아들이 나무에 짐을 지고 갔다고 그랬어요. 번제했을 짐을. 그러니까 나무짐을 지고 갈 만하면 적어도 한 소년 안 되겠어. 한 17, 18살, 한 20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가고 이삭은 나무짐을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며칠 길을 가다 3일 길을 간 거예요. 3일 길을. 그러니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아들을 잡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자기 아내 사라하고 의논 안 했어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의논했으면 가겠어요?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나를 죽이고 가요 막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여러분 세상 말 다 듣고 가족들 말 들으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친구 말 다 듣고 못하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다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눕혀놨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100세가 넘었고 아들은 이제 이팔청춘 힘이 솟아난 아들인데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떠담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전화가 떨어지지. 그런데 이삭은 참 순종했어요. 아버지의 결박을 받고 제단에 누운 거예요. 이제는 뭐 할 차례예요? 잡아야지. 잡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죽인다 그 말이에요. 칼을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아. 근데 제가 보니까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을 탁 잡았어요. 내리치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이 제사의 합격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는 제사를 내가 생각하고 내 기준을 생각해놓고 나는 이렇게 난 요구하기 못한다. 주일 오전밖에 못 나가. 수요일에 금요일에 아예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말이에요. 구역 예배는 아예 나는 안 드리게 돼 있고 그래가지고 안 돼요.
제사는 받으시는 분이 흡족하시도록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받으시는 분이 됐다고 그때까지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같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짜 믿는 것인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모리아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된다. 그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의 그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된다고. 근데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이삭을 제단에 드렸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내가 순종하여 이삭을 잡아서 바치면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요? 십자가 지는 고통이 있습니까? 인생의 절망에 빠졌습니까?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많을지라도 이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세상 물질이 있다가도 없어져요. 세상 권세 영원하지 못해요. 세상에 있는 것, 좋은 것 즐거워하고 그걸 따라봐요. 다 힘들어요. 허망이에요. 허망이에요. 학문 지식도 중요합니다. 명예권세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영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부활의 주님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참 우리나라 한국교회가요, 참 못된 병이 걸렸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믿음이 떨어져. 자꾸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발걸음이 멀어지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자꾸 교회를 비판하니까. 교회는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면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떨 때는 문제도 많고 어떨 때는 어려움도 많고, 교회는 시끄러운 곳이에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모임 같지 않은 게 뭐예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데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 그래서 교회를 멀리합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자연히 예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세운 곳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교회가 싫다고 교회가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의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